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보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장로 피택을 위해서 매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복귀를 해보자면 처음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정탐꾼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사람의 대표라고 뽑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직분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증명하지 않고 지도자는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기록에 남는 사람보다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장로를 우리가 피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장로는 시기심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시기심 있는 사람이 뽑히게 되면 교회 안에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는 일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시기심이 아니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존재와 직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리더라고 다 같은 리더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고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귀한 리더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세 번째 주에는 신앙의 기본이 다져진 리더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2년 만에 가나안 땅 근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을 자로 재듯이 저울로 재듯이 정확히 드릴 수 있는 습관, 이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 또 하나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주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사람. 안식일, 주일 성수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세워야 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지난주에는 예배를 통해 변화된 신앙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결단이 있어서 그 예배를 늘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 그냥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가 늘 새로워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가 있고 또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구스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모세는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취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카라고 하는데, 이 라카가 무슨 뜻이냐면 결혼했다 그런 말이에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구스라는 단어가 구산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하박국에 보면은 구산과 미디안이라고 함께 묶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어떤 한 지역이 구산이라고 나오고 그 구산이 곧
구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구스 여인이 십보라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2번 결혼한 게 아니라 십보라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민수기 12장에 다시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만약에 십보라였다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벌써 지난 얘기, 한참 지난 얘기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수, 구산 이 말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구산과 구수는 분명히 다른 지역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하필이면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지 왜 뜬금없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돼요. 여러 성경의 이 부분을 사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결혼했는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그 누나인 미디암과 아론이 분명히 비방했다 하는 거예요. 비방했다. 뭔가 문제 있다. 문제를 지적한 거죠. 반대로 그 비방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셔요. 모세 편을 들으셔요. 모세 편을.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또 7절에 보면 모세는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변호해 주셨고 8절에는 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나의 형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두둔해 주어요. 마치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화를 내시죠. 그리고 또 모세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만약에 죄라면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신 다음에 아마 모세를 또 혼내셨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어요. 이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는 어떤 모세의 사정,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미디암과 아론과 같지가 않아요. 모세의 다른 부분을 보시고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을 택하여 아내를 삼게 된 것을 십보라가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을 첩으로 들인 것, 그리고 십보라가 나이 많아 죽어서 모세가 재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들도 여러 의문만 많지 사실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검색해 보니까 요세푸스가 그 이야기를 짧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후에 에티오피아 공주와 결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면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후에 모세를 불러서 잘못을 지적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선, 시각, 생각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부분. 형과 누나가 모세를 막 비방해요. 너 왜 그랬니? 너 죄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막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사람들이 이 일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인정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을 그 등장하는 인물들과 빗대어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상황과 현상을 보고 본 그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인리의 원리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은 합리적인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신앙인의 일은, 교회의 일은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이고 그것이 답이라고 모두가 다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잘못은 잘못이죠.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해 주고 그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인은 벌 받아야 되죠. 죄인은 벌 받아야 되고 죄인을 죄인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성전의 정통과 관습을 깨뜨리셨거든요. 죄인들과 밥 먹고 그리고 마시고 놀고 함께 다니셨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 지배하에 전혀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이에요.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허락받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기물파손죄고 장사를 방해한 죄인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을 가진 자들아 라고 막 욕하셨다고요. 모욕죄죠. 멀쩡한 사람한테 욕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상관없는 일이에요. 합리적인 일입니까? 일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인 일이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보이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거죠. 죄인이야, 저 사람 죽어야 돼, 벌 받아야 돼, 감옥 가야 돼, 사람들 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과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에 있거든요. 가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 아니면 교후 이런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서 나를 향해서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부족의 추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때문에 그래요. 가장 눈물 많이 흘리고 슬프게 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이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지 옆집의 자녀가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슬퍼할 일은 없어요. 만약에 옆집 남편, 옆집 아내를 때문에 내가 슬프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한다면, 옆집 아이가 더 마음이 쓰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보는 대로 말합니다. 보는 대로. 가까이에 있으니 친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까이에 있으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인 저이지 옆집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저와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줄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 악수할 때 하는 성의, 그리고 눈빛,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섭섭한 일들이 저를 통해서 오지 옆집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아픔과 눈물과 오해와 상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형일 거예요.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일 거란 말이에요.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데 제일 앞장섭니다. 모세를 공경에 빠뜨리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해해 줄만 한데, 조금 기다려 줄만 한데, 조금 덜퍼 줄만 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편하다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 이거 습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셔요. 아무리 가까워도 믿음으로 말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신앙으로 말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리 친한 성도여도 성도로 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대로 말해 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말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와 이 말을 하면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니까 공감해 줄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가장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가는 리더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민수기 12장 2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했니? 야,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했어.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했어. 하나님이 언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만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비슷하게, 같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있고 모세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자기들이 들은 말로 착각하고,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쓰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모세가 듣고 이야기해 준 것을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백성에게 알려주면서 나중에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역할이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역할이 비슷하다고 해서 한 통으로 묶지 아니하셔요. 생각이 같다고 해서 하나로 묶으시지 않으셔요. 야, 너희 그룹 이렇게 해, 너희 그룹 저렇게 해, 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생각이 같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로 묶어내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있는 성품, 성격이 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같다고 같아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도 비슷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각자 맡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내가 말하면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들게 하죠. 서로 비슷하고 같은 처지 다 아는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현상만 보고 그 내용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좀 가족이라면 모세를 잘 안다면 모세에게 좀 자초지종도 물어보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의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순서가 1절 없어요.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마자 미디암과 아론이 즉각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요? 미리암과 아론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행동 봐봐. 잘못했잖아. 확실하잖아. 이방 여인, 얼굴도 까만 구스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어.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러면서 무슨 핑계 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비방해 내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물을 것도 없이 이건 모세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본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사람은 나타난 현상만 보고 신속히 판단하고 죄인이라는 올가미를 신속하게 씌웁니다. 최대한 빨리 몸에 주홍 글씨를 새겨가지고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도록 해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약합니다. 오늘 모세가 당한 이런 애매한 고난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모세가 힘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고 착각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나님의 특징의 몇 가지들을 쭉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셔요. 확실하잖아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게 정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죄였다면 하나님이 더 화를 내셨을 텐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변호해 주고 계셔요. 모세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변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변호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시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변호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본문이 나타나는 현상처럼 단순히 굿수 여인을 취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사정, 과거의 형편, 현재의 형편,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현재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대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현상을 보지 않으셔요. 결과만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우리 구약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사는 종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손에는 보디발 아내의 옷이 들려져 있었고 침대는 흐트려져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요셉을 모함합니다. 누가 봐도 그 그림은 요셉의 잘못이에요. 아,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구나. 근데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편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모든 것을,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그리고 모세를 누가 봐도 모함받을 만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상만 보지 아니하시고 내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과와 현상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중심을,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의 행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모세가 누구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셔요. 저놈 저 죄인이네, 저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네, 저건 나쁜 놈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셔요. 모세가 누구였나 하는 것을 고민하셔요.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스 여인 취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저거 죄인이라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저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우리가 율법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 라고 하셔요. 아니, 지금 모세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온유한 것을 얘기할 때입니까? 하나님, 모세가 굿소인 취했어요,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요. 죄인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충성했던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리암이 모세를 행한 것을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한 일 가지고 심판합니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좋은 사람이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굿수 예를 취했다고 비방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려고 하시다가 생각하셔요. 가만, 모세는 온유함이 백성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었는데, 가만, 지금까지 모세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그런 일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모세의 성품에 따라 일어난 일을 해석해 보면 모세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 다른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오해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안다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 흩은 말, 오해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같이 공감할 때, 말을 믿어버리고 한편이 되었을 때, 그때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듣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상상해버리고 믿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내가 택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내가 택한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의 내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우리가 보는 시선 다른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보이는 대로 판단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잘잘못을 가릴 때가 있죠. 잘잘못을. 그때 현상만 보고 일을 처리하면 너무 쉽습니다. 죄인이네, 잘못했네, 치리해, 잘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처럼 간단한 일이 없죠. 잘못하면 치리하면 됩니다.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일을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이는 대로 쉽지만 믿음대로 상황 넘어서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사람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용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죄의 내용, 우리가 했던 일들을 보시면 참 쉽게 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고 죄에서 다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쉽게 그냥 벌하시고 징벌하시면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 일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실수 그리고 넘어짐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감히 누가 모세에게 대적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시고 모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섣부른 비방으로 공동체를 흔들고 모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넘어짐이 아닙니다. 광야 2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방향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보는 대로, 현상대로 막 치리하고 막 자르고 잘못했다고 막 직책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해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등부터 몇 등까지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죄의 정도도 다르고 은혜도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누구의 잘못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말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현상만 보고 내 죄된 모습만 보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또 저와 함께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중직자들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가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용납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큰 책임을 맡은 일꾼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힘이 더 세다면, 보는 대로 판단할 줄 아는 것만 있다면, 그러면 서로 비방하고 견제하고 허물 가운데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우리 교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멀리,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 일을 감내할 줄 알아야 성도이고 리더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언제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100번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 이것은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꺾어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수고해야 하겠죠.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그걸 감당해 주어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낼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